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다니. 따라서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다니. 아멘. 제가 학원을 한 9년 동안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어떤 회원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회원에게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한다. 값진 보화를 주려고 한다. 아주 엄청난 선물을 줄 테니까 받을 겁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값진 보화를 준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화는 눈에 보이지 않고 종교적일 수도 있다. 그러면 내 말을 듣고 그 보화를 받으려면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가? 이 값진 선물을 줄 테니까 받는다고 얘기해야 되고, 이 선물을 받으면은 내가 가자고 하는 곳에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난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값진 선물을 받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뭔지도 모르고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지도 않고 그냥 선물 준다고 하니까 자기에게 원장이 그렇게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보화를 준다고 생각을 못했겠죠. 나를 무시하고 내 뒤에서 값진 보화를 주시는 하나님도 깡 무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친구는 값진 보화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때가 되면 받겠지. 그래서 그 후로는 말 안 했어요. 아무리 값진 선물을 준다고 할지라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까? 현재의 삶보다 내일의 삶이 더 윤택한 삶을 살길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줄다름치고 나아가고 있어요. 남보다 잘 보이기 위해서, 남보다 행복하기 위해서 계속 가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화를 발견해서 기뻐 뛰며 주를 보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 보화를 발견했다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보화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지만은 주님 만나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보화요. 할렐루야. 명예, 권세, 세상의 어떤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보화를 같이 받자, 같이 나누자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얼마 전에 터키에 저 지진이 나가지고 인류 최대 사람들이 참사를 당했어요. 가장 전쟁보다도 많이 죽었는데 몇 명이 죽었느냐 하면 4만 명이 죽었고 적어도 한 10만에서 20만 명이 죽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터키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콘크리트 밑에 속에 깔려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출 작전이 들어가는데 개도 구출하고 많은 장비가 동원돼가지고 하는데 한 달 정도 돼도 계속 살아있는 사람들이 구사일생으로 찾는 사람들 더미 속에서
그 가족들은, 살아있는 가족들은, 거기에 갇혀있는 가족들이 살아만 돌아와 달라고, 제발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100일이 지났어요. 3개월이 넘었는데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수색 작업을 하지 말고 시체 발굴 작업을 합시다. 시체를 찾는 작업을 합시다 그랬는데, 한 사람이 거기서 100일 됐는데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방송이 됐는데, 그 조그마한 공간 속에서 그 사람은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값진 보화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어떠한 많은 금액의 수많은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보화를 그 사람이 거기서 그것보다 그 이상의 보화를 발견을 했는데, 그 보화가 뭐냐고 하면은 물과 공기였습니다. 그 공간 속에 공기가 있었고, 또한 이 배관이, 수도 배관이 지나가다가 거기서 지진이 나서 거기서 터져서 금이 갔는데 거기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100일 동안에 그 물을 먹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 살아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떠한 그런 그 돈과 명예, 권세,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었는데, 그 물이 보화요 값진 것이었습니다. 물 때문에 살았고 공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떠한 세상에 어떤 무엇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많은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을 살린 것은 물과 공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진정 예입에 온 것을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발로 걸어온 것을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치 못하고 살아온 것을. 물과 공기가 있으므로 그 물과 공기가 값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공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될 수가 있는데, 물과 공기가 어떤 사람은 죽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천국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친 것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예수 이름을 듣고도 지옥 가는 사람들, 예수 이름을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주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끌려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을 뱉고 또한 조롱하고 가시관을 쓰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값어치 없는 걸로 여겼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값어치 있는 것을 여겨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제사를 받아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무 값없이 없는 것을 생각, 예수님의 시대는 끝났다, 그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은 이제 죽음을 이길 수 없다, 부활할 수 없다, 천국을 이룰 수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문 밖으로 내어 던졌어요. 진정 성전에 계셔야 될 예수님이 성전 밖으로 쫓겨나서 말을 버렸어요. 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버린 돌이었는데, 버림받은 돌이었는데,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아무 가치 없다고 버림받은 돌이었는데, 그 돌이 다시 살아나 생명의 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처럼,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쓰레기같이 더러운 것, 찌꺼기같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값진 진주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진주로 달라진 것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 예수님은 진주로 변한 것입니다. 진주는 값어치 있는 거예요. 진주는 어떤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돈으로 바꿀 수,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가운데 계시면 질그릇 같은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내 속에 와 계시면 나는 값진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명예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고요, 세상 모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이 값진 진주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때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진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어떤 가치보다도 진주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주를 발견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큰 좋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이 있는데 그 주인은 그 밭에 진주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모든 재산을 다 팔 정도로 그 속에 감춰진 진주가 자기 일생 일대에 모든 그 어떤 것은 수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 땅을 주인한테 팔 것을 요구했고 그 주인은 뭣도 모르고 팔았는데 그 밭에 그 땅값보다도 수만 배가 되는 그 진주를 갖다가 그냥 팔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진주인지 모르고 진주를 팔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내 가까이 진주가 있는데 진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같은 합동축 교단 목사인데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이찬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내가 들어봤어요. 그 이찬수 목사님 유임식에 가가지고 옥하는 목사님이 예언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큰일 치를 줄 알았다. 7년 동안을 그 교회의 부목사로 청소년을 맡아 일할 때 나는 그때 큰일 치를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 이찬수 목사님이 교회는 엄청 2만 명이 넘으니까 쪼개가지고 25개를 쪼개서 지금 5천 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은 옥하는 목사보다 목회를 더 잘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금식하다가 개척교회 하다가 이제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목숨 걸고 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지 않으니까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아들이 신학교를 하겠어요?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목회 성공하고 다 승승장구하는데 자기 아버지는 개척교회 한다고 그 성도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자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국에서 이제 사업자가 갔다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해야 되는데 얼마든지 미국에서 신학교를 한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 아들 갖다가 수준 높은 곳 그래가지고 교회 세습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세습을 하고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와야 한국 교회가 알아준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무슨 영성이 있어. 이찬수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부하는 걸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10년 동안을 보니까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보아다. 그래가지고 오가는 목사님이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순교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처를 딛고 목회를 했는데 오가는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을 잘 봤다. 저는 대학교 교사할 때 옥하는 목사님을 가끔 만났어요. 같은 교단 목사님과 제가 존경한 목사님, 어떻게 되면 멘토의 목사님인데 오늘 이찬수 목사님은 목회를 잘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교회 수많은 교육자들 가운데서 이 이찬수 목사님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다. 큰일 할 보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예언같이 얘기하는데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예일교회도 부흥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 우리 교회 다른 점이 뭐냐면 그 교회는 큰 교회로 세워주었지만 우리 교회는 큰 교회로 세워준 교회도 아니고 세습한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우리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보다 더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박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공경에 빠졌어요. 왜 공경에 빠졌느냐 하면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었어요. 전쟁의 전문가인 사울 임금이 칼도 쓸 줄 알고 무기를 쓸 줄 아는데 등치도 없고 인물도 다니는데 실력도 있는데 딴 전쟁엔 다 이겼는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제 넉넉히 있을 때 마음이 졸여서 그 백성들이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나타난 자가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뭐하는 사람이냐 하면 목동에 불과해서 가축을 치는 허들의 일을 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목동, 그것도 어른도 아니고 경험도 없는 소년 그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무엇을 값진 진주로 삼았는지 아십니까? 다윗 앞에 있었던 것은 사울이 이기지 못한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맞으러 나갈 때에 값진 진주를 가지고 나갔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멋있는 무기, 핵무기를 가지고 나간 줄 알죠? 막대기 하나고 돌멩이 5개를 가지고 나갔어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거 막대기네. 기도할 때는 막대기만 못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막대기가 아니에요.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막대기 가지고 나니까 골리앗이 야 임마 이 자식아, 내가 개인 줄 알고 뭐 개 나도 패려고 나왔나 이 자식아. 그리고 강가에서 물맷돌 뺀질뺀질한 돌을 가지고 이제는 막 이 다윗이 보통 때 양을 칠 때에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 갖고 나오니까 골리앗이 무시한 거예요. 야, 나는 활과 창과 이런 것이, 그리고 말을 타고 나왔는데 너는 그냥 걸어서 막대기 하나 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어. 이 자식아, 내가 개인 줄 아냐? 가서로운 놈. 사울왕이 이제 실패하고 누가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막상 세워서 싸운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크게 했는데 보니까 우습기가 짱이었고 어린아이가 막대기와 돌멩이 가지고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다윗은 망했다. 그 진주 가지고 안 될 텐데, 그 무기 가지고 안 될 텐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 그런 것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시면 그 은사를 때문에 엄청난 축복이 오는 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대학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 나에게 그 세습하는 교회에 내가 갔었잖아. 세습하는 교회에 갔었잖아. 그런 데서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막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에 돌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 너는 내가 돌 들러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는 줄 모르냐 이러다고. 하나님이 돌을 쓰시게 되면 놀랍게 역사하시기, 돌에다가 생명을 불어 넣으실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무섭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거기다 기름을 부려주신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가치 없는 거야. 예수를 믿어서 뭐해? 이 나이에 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뭐해? 혹시 당신이 나가는 교회가 사이비 종교가 아니요? 막 이러면서 긴장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 한번 뭐 변화는 되어 올라가는데 주님 좀 믿어 올라가는데 마귀 사탄들이 막 흔들고 무시를 하고 그래요.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따라요. 나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멸시해도 괜찮아요. 뭐가 어때서요? 권사님 먼저만 따라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활과 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오늘 너는 이제 죽을 것이요. 그래서 네 생명을 갖다가 내가 장대에 달 것이고 독수리에게 너를 이제 죽여서 죽이라. 그런 말 하니까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들 믿음으로 시인하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던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는. 그러면서 달려가가지고 막대기가 돌을 달아가지고 샹 하고 던졌는데 그것이 여기 이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혀가지고 탁 떨어지니까 말이 무슨 소리를 했어요? 항상 말이 주인이 떨어지니까 말도 같이 실망했다고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요. 이런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슨 재산이 없어서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많은 어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색소폰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색소폰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를 했어요. 우리 김영진 집사님도 처음엔 예수 얘기했더니 이거 원장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난 예수 안 믿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고 나가지고 어제도 토요일날 와가지고 청소도 하고 주거도 적고 교회 일을 하는 모습을 볼 때 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야 잘 됐구나. 하나님 색소폰 때문에 저 한 영혼만 구원받았으면 어때? 나는 하나님 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전도 몇 명 했을 때 나는 김영진 집사님 한 명만 했습니다. 그래도 나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전도 한 명도 못한 사람들 있잖아. 오는 사람들은 자수하셔. 빨리 전도해야 돼. 다음 주부터. 아멘. 우리 김영진 집사님 아멘 하셨어? 자,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이제 바뀌었대요. 그래 교회가 뭐 이단에게 넘어가기 전에 이제 바뀌었는데 그래서 넘어가기 직전에 다른 교회 통합을 했는데 한국의 통합 중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텔레비전 TV 나오는 설교를 하는데 아니 목사님 내가 교회 와서 25분 동안 설교를 들으려고 한다는데 목사님이 한 25분 동안 99%를 갖다 애국 강연을 하는데 애국 강연. 북한이 어쩌니 무슨 남한이 공산화가 돼. 막 그 애국 강연을 하는데 도저히 엉덩이에 쑤셔서 못 알아듣겠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은 다음 주는 또 아들 교회를 갖다 계속 피해 다니는데 교회만 가면 그냥 가시방송 같대. 교회만 가면은. 아니 그런데도 거기에서 애국 강연을 할 때에 북한이 어쩌고 저쩌고 나라가 어쩌고 아니 나라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지 그 시간에 무슨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정치 강연을 하고 있느냐 말이요. 나도 볼 때 안타깝게 짝이 없더라고. 그 목사님은 뭐가 진주에 나라와 애국이 진주고 예수는 진주가 아니다. 장로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장로님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제가 말할 때 보면은 설교만 듣지 말고 가만히 히브리서에 있는 것 같이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길 피한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일수록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교회 예배 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오실 때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실 거예요. 이번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질병 문제가 해결되고 설교를 들으면 꼬이는 것이 부러질 것이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멘 하면 설교 들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디메오 소경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소경으로 날 때부터 소경되니까 내 팔자대로 살아야지. 그런 교인들은 여기 오지 마세요. 아니 난 좀 팔자를 고쳐보겠다. 생각을 바꿔보겠다. 현상을 바꿔보겠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나는 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분명하게 기도 제목을 제시해. 내가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방언을 해서 기도하세요. 방언을 주시지 않아. 김영대 집사님 같이 이필은 형제님 같이 둘이 함께 왔다가 그때 모인 숫자가 2명밖에 없었는데 모두 다 성령을 받았으니 다행이다. 할렐루야.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밟고자 하는 자에게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값진 진주를 밟고자 하는데 진주를 주시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나 필요 없어요. 진주도 필요 없어요. 나를 무시하고 왜 그래요? 나를 무시하면 이제 하나님 무시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편안히 갈라. 믿음대로 될지다. 믿음이 밝아졌더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주를 볼 줄을 알아요. 진주를 받아들이고 이거 내가 값진 진주를 얻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진주는 세상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진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주라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면 진주를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주신 진주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벗으라는 계엄을 어저께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아는 자매가 유방암인데 7년 동안을 이제 말기의 유방이 발견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연결을 딱 시켜주더라고.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뭐 누구한테 기도받는 것도 그렇고 기도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내가 한 40분 동안 들었나요? 40분 딱 듣고 나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자매님 지금 수화기를 들고 있죠? 그래서 앉았다 일어섰다 해보세요. 그랬더니 앉았다 일어섰다 이제는 7년이 돼가지고 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가라 큰 병원으로 가라 거부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몰라 나는 의학 상식이 있어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지 못하고 7년 동안 버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절로부터 읽어보라고 말씀을 준 다음에 길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길을 2개를 제시하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앉았다 일어섰다 해보지 그랬더니 아프대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기도받고 안 아프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그리고 바로 집사님한테 핸드폰을 옮겨줬어요. 나는 여러만 잘하고 싶지 않아요. 그 상대방이 그러나 내가 그 자매가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바로 기도합시다. 기도한다고 예수님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생판 모르는데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아픈 것을 봤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다 시간이 있고 절차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말 속에 그 해석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뭐 그렇게 그 사람이 이제 매달려야 될 때고 이제 마지막으로 숨을 몰아쉬는 경적이 왔는데 이제는 의사들한테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런 걸 아니까 목사를 하는 목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내가 비밀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자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요. 사실 저는 우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하는데 딱 보면은 야 강팍하고 교만하고 어깨에 힘주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에게 무슨 얘기했어. 그래서 요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있잖아요. 전도하는데 지금 아주 힘이 없어 지푸라기라도 받을 사람 그런 사람 좀 연결해 주세요. 난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 연결 그러면 받아들일 거 아니냐. 근데 건강해요. 물질이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예수가 필요 없어. 그러다가 아무리 예수에도 그 사람이 진주를 준다고 한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진주를 갖다가 아마 개에게 준다 돼지에게 준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돼지에게 준다 할 때 돼지가 짓밟고 찢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짓밟고 찢고 핍박을 가고 욕을 하고 능욕을 하고 그 유대인들이 그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복음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짓밟고 아니 돼지한테 진주를 던져봐 돼지한테 보화를 던져봐 수억이 가는 그러한 다이아몬드나 이런 걸 보석을 갖다가 던져야 돼지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도 여러분 이제 꼭 받아들일 사람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감사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표현할 수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구원하려고 진주를 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20년 만에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근데 늦게라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데 죽을 때까지도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주 얘기하면 진주를 주게 되면 발로 짓밟고 욕하고 예수를 믿어도 뭐하냐 성령은 받아도 못하고 방언은 받아도 못하고 개척교회 나면 뭐해 큰 교회 나가야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같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분별합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현혹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양떼를 선한 양을 잡아가고,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을 말씀을 알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첫째는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남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 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도 영적으로 영의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교회 중에 7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너희가 부자라는 부자가 부족한 것 없고 은택하게 산다 했지만은 내가 볼 때 너희는 벌거벗었고 너는 가난뱅이요 너는 신령이 죽었다. 안양을 사서 눈에다 발라 보라. 보지 못하고 있다. 눈만 소동이다. 아무리 세상에다 명예 권세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령이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주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면 안양을 사서 보라 그랬어요. 영의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의 눈을 뜹시다. 저는 이 교회가 공들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성령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한국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하지 모르는 것을 얘기하잖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죄종도 많지는 않아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서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오늘도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어떤 목사님이 통화주 목사님, 영락교회 목사님 설교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 지식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더라. 거기 교인들이 얼마나 불쌍해. 목사님도 눈먼 소경이고 눈을 멀었으니까 성도들도 눈 멀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진 보화가 과연 주님께로부터 값진 것인지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화가 정말로 값진 것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많은 책들 보고 또 많은 것을 살아왔지만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보화예요. 따라 예수님이 나의 보화입니다.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들은 정말로 수지 맞았어요. 예수님은 그의 가난함을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시리라고 그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믿으면 병도 낫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팔자가 고쳐지고 아멘들 안 하시네. 예수 믿으면 내 자녀들도 잘 될 것이고 예수 믿으면 남도 떠나갈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 죽기도 하고 병에 걸려 죽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안 죽더라고. 야 나는 그런 걸 많이 봐. 똑같이 암에 걸렸는데 암 걸려서 깨끗하게 나와서 살아서 할렐루야 간증하는 사람들. 어떤 목사님, 어떤 교수님이 곱추를 살다가 하나님께서 교회 나가서 어떤 목사님 안쓰럽고 곱추가 펴져가지고 교수로 성악가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있을 수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장애를 존중해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 장애를 가지고 내 그냥 장애를 청산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은 나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만이 하신 전능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우리 삶을 바꿔놓는다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실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으니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값진 진주를 나에게 줄 것이니 그렇게 하면 한 주간 동안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무에게나 막 주지 마세요. 네? 주기 전에 그 사람은 잘 설득해서 돼. 줘봤자 좋은 줄도 몰라. 짓밟고 무시하고 차라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값진들 그 사람들 몰라요. 나는 은혜 받고 나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어저께도 어떤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막 그리고 후로부터 어떤 토해가지고 계속 고통을 하는데
그 세례 공부를 못할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 1시간 동안 하게 하셨더라고. 한 단계 또 올라가서 토하고 그랬는데 아마자 기도했더니 막 구토가 나가지고 계속 토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오늘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속 미식미식하면 안 될 때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강단 쓰게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아픔 당한 사람에서 기도하니까 그 사람은 좋아지고 건강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보화를 갖고 있으니 나는 그래도 토하고 힘들고 감사하더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성경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6절 시작. 그러한 7장 6절 아까 찾았죠. 그러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진주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값진 보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보화를 질그릇 같은 곳에 담고 있사오니 깨어지지 않게 고이 잘 간직하고 관리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줄 사람에게 진주를 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